1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걸로 끝납니다. 이제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경험이고,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 이곳을 하나님의 이제 성전터로 지정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지만 건축 부지가 선정이 된 거죠. 여기가 성전터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오늘 본문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전 부지가 건축된 다음에 실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크게 물질을 준비하고요,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할 여러 이제 물품들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는 6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이제 본문 끝쪽에 가시면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크게. 하나는 물질을 준비하는 거. 두 번째로는 맨파워, 사람을 준비하는 거. 이 일을 합니다. 실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그 성전 건축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하는 그 말씀 먼저 좀 볼게요. 물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준비 내역이 나옵니다. 문장목과 못과 철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나무 준비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절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이런 사명감과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해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준비하리라.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실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시거든요. 내게 허락된 게 있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다음 때에 해야 되는 게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고, 제 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이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백성들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이렇게 높아진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막 패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잘하게 하셨다. 나는 준비하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역이 결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 준비를 여기서 했습니다.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내가 준비하겠다 하고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자를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없는 것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여러분, 먼저 자기가 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막으셨는지가 7절, 8절에 쭉 나오죠. 그래서 마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대신에 내 다음에는 마음이 온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을 때 그때 성전 건축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준비시킬 때 이 말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거야. 교회에서 말이죠. 다음 세대나 여러분 우리 다음에 어떤 분들한테 이런 사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어가실 거야. 이게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기도 교사들이 있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 나도 참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감사해. 근데 나는 못한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일들을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자, 11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나는 너무 원한다. 그리고 그때 너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아라.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굳게 붙어 있어. 그러면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도 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게 우리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증을 하죠. 14절, 15절,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준비할 수 있었어. 이 사명을 이어가 주렴.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방백을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왕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신하, 저 영의정, 좌의정, 저기 국무장관 일로 와보셔요. 자, 나는 이 일을 완성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잘 도와주세요. 그 나중에 가서
괜히 뭐 아빠보다 못하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잘 도와주세요. 당신들이 도와줘야 우리 아들이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쭉 보십시오. 1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삼위일체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의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드리게 하라 했다. 나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잘 살게 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보면 세례요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겁니다. 나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다 하겠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물질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면서 사명을 전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는 그런 준비하는 인생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땅에서 우리의 세대에도 이루어지지만 더 넓게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오늘 이 땅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충성되게 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이 이어져서 다음 세대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받은 은혜 가운데 물질을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명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천국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터져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